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길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신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지난주에 나온 책인데 지난주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수양관에 왔다가 열이 나가지고 내려갔더니 코로나라고 그 2주 전에. 그래서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은 안양 목사님은 같이 왔었는데 걸리고 근데 저는 같이 있었는데 안 걸리고 또 이제 그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 식탁의 요리사거든요. 식탁의 요리사. 그러니까 반찬이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식탁 위에서 새로 요리를 해요. 그래서 먹으면 맛있게 변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도 무슨 뭐 국 같은 걸 해왔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고추장도 갖고 랑보도 갖고 와서 딱 풀었더니 맛이 확 살아나가지고 한 숟갈 먹어보라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밥 먹다가 휴지로 다 쓱쓱 씻고 김동훈 목사님도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쓱쓱 씻고 내가 국에서 한 숟가락씩 다 떠먹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안 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예, 뭐 그 얘기는 자 우리 신체 나이가 70이 넘으신 우리 김동훈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와서 나중에 사회 보는 거 보니까 뭐 힘든 사람들은 또 힘들겠지만 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고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 책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제가 다른 책과 달리 굉장히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한 거하고 다르게 일대지의 소진화와 대진화에 대한 부분이 수정 보완이 돼서 여러분이 들은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고요. 이대지는 이제 구조를 전면 바꿔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또 추가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부록으로 그동안 치유전도 대성의 신문 광고들, 이제 겹치는 간증들은 빼고 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출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이
전도 대상자로 매일 기도해왔던, 매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짧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전부 보냈어요. 한 권씩 전부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반짝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건 전도의 귀중한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혼들 구원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잘하겠죠. 쉬지를 못했어요. 쉰다고 누웠는데 카페에 제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이제 쉬려고 딱 누웠는데 영과 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더니 제가 카페에 그렇게 올렸어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추측도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뻥튀기도 안 하고. 지구상의 그 누구도 추측, 깨닫는 거는 고사하고 그 내용을 추측하거나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영과 혼에 대해서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이미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제가 나눠서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100% 동의합니다.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 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내용이라서 어떤 것들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진짜 그럴까? 이런 2% 정도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럴까? 그 2% 정도 의구심 같은 거 설명이 안 돼서가 아니고 완벽하게 설명은 됐는데도 이게 너무 새로운 내용이니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영에 대한 건데, 영에 대한 설명에서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100% 끝낼 수 있는, 그전에도 100%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어떤 일말의 우구심까지라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영과 혼에 대한 먼저 깨달은 것을 확증해주는, 지금까지 깨닫고 준비한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100% 초유의 깨달음이지만, 역사상 초유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깨달음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100% 옳다는 걸 확증해주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아주 신명박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적이고, 그걸 깨닫기 전에는 모르니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깨닫고 나서 성경과 비교해보면 너무 성경적이고 100% 진리가 확실한 그런 이제 영과 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깨달음이 두 개가 누워있는데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녹음해라 이래가지고 녹음하고, 이건 너무 이거는 감격스러운 내용이라서,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이라서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다. 근데 더는 말 못한다. 거기에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도 존경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기 목사님이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참 멋진 명제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고 설명을 하신 것인데, 그거는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뭔가?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말 못해. 제가 아끼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처음부터 해석을 쫙 해야 내가 사람은 뭐다 그러면 딱 알아듣는데, 지금은 그냥 답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산수를 모르는데 수학을 풀 수는 없는 것처럼, 알파벳을 모르는데 영어를 문장을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쫙 설명해 나가서 그 단계가 돼서 얘기를 해야 그게 딱 이해가 되죠. 그게 참 너무 신기하고 정확하고 말할 수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그냥 영에 대해서 환히 보이는, 혼에 대해서 환히 보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환히 이렇게 그런 것들이 깨뚫어지는 그런 참 절묘한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부어주고 계셔서 허장 목사는 비서니까 내가 이렇게 녹음할 때 듣고 나서는 그날 계시 모르는 걸 벌써 그 누구도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우 목사님 그 이상입니다. 이게 뭐 전혀 과장이 아니고 이건 뭐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왜 하나님 은혜냐?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연구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어리숙한 것이 사람 것이도 못할 것 같은 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탁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내 지혜 못 믿습니다. 내 지식 못 믿습니다. 내 판단력 못 믿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거 못 믿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설교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거를 제가 성장 과정에 오래돼서 몰라요. 5년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1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이 평범한 말씀의 연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의 연사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걸 아주 딴 사람들이 들으면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몇 가지 계시를 주셨죠. 근데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는 내용들이 있어. 더한 내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저는 그런 계시들을 사실은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신학교 1학년 때 받은 응답들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 연서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강조라고 생각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내가 소개한 것보다 더한 게 있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준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안 믿어지더라고. 그때는 이제 믿었지. 젊으니까. 좋은 말 하면 다 믿어지지. 근데 이제 목회하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찰스 피니, 존 웨슬리, 케네스 에긴 목사님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존경하는 여전히 존경하고 제가 쫓아가 따라갈 수 없는 김옥교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나를 보니까 무슨 하나님 나에게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나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겠다. 그 말씀의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참 이단 사람들이 들으면 딱 공격하기 쉬운 얘기를 딱 하나님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나는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공격의 빌미가 될까 봐 얘기를 못해.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걸 믿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걸 약속하신 거였구나.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즘에 받는 성경에서는 불가능해. 이건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학자라고 가능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목사라고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완전히 기념비적인 그런 초유의 그런 정확한 분별과 해석들을 계속 지금 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들 할 게 지금 몇 년치가 쌓여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또 저기 할지 모르고 오늘 이 영과 혼에 대한 것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믿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가 믿을 수 없었던 말씀의 연사가 진짜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진짜 그렇게 부어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이구나. 그거를 제가 믿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뭐 타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일부는 목사님이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교만하시면 되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 설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가 둘이에요. 원래의 나가 있어.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태생적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나. 이 나는 뭐예요? 바울이 다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뭐 저의 고백입니다. 절절한 저의 고백.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절절한 저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기도할 때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100% 그래요. 이게 본래의 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그 나의 두 번째 나가 나와요. 이거는 바울이에요. 앞에 건 사울이고 뒤에 거는 바울인데 이거는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빚어진 거야. 자기가 잘난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주석을 얼마나 읽고 연구하고 씨름했든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노력했든 얼마나 뭘 했든 상관없어.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거로 되는 건 아니야.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거로는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나에서 다른 나로 넘어가는 거,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근데 내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 대부분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나 된 것은 앞에 나하고 뒤에 나를 구분을 못해. 앞에 나하고 뒤에 나가 자기 속에서 섞여 있어. 앞에 나하고 뒤에 나가 자기 속에 섞여 있어. 섞여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 예의 바르고 고개를 싹 숙이고 말하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앞에 나하고 뒤에 나가 분리가 돼 있어요. 앞에 나하고 뒤에 나가 분리가 돼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만 고백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이것만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짜증 내셔. 좀 그만 좀 해라. 근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겸손이 그건 줄로 착각을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되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만하다 그래. 내 닉네임이 겸손인데 수많은 목사들이 나보고 교만하다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철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은 나보고 교만하다 그래.
왜냐면 내 스타일을 보고. 하나님은 스타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 그 외모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야. 말하는 스타일, 어떤 몸짓 스타일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깨뜨려봐요. 왜? 그러면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얼마나 교만해.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바울이 담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 바울이 자랑도 굉장히 많이 했어. 사람들이 자랑하면 교만하다 그래. 아니요.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을 안 할 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것 중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는 거는 첫 번째 나만 계속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야. 그건 자기 비하야. 두 번째 나를 얘기해야 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얘기해야 돼. 바울은 가는 데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 나는 사도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그런 대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사도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복음과 진리 절대적으로 주장했어. 그러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말한 복음 전환 위에 다른 거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자기가 받은 자기 어떤 사도권, 자기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계시, 진리, 복음과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 안에서 절대적으로 강조했어. 사람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나도 교만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니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교만도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사실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전혀 겸손이 아니야. 하나님 볼 때 바울은 너무나 겸손한 거야. 자랑하고 사도라 그러고 권세를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갈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려 매를 가지고 나가려. 뭐 보통 권위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바울이 전혀 교만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왜냐 그러면 바울의 고백에 그 답이 있는 거야. 나의 나. 바울은 알아. 사울인 나도 알아. 세 가지 고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사울인 나도 알아. 또 바울은 두 번째 나도 알아. 바울인 나도 알아.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셨는지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다 나와.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은 맨날 겸손한 고백, 바울의 고백은 두 가지 고백이야. 근데 내가 꼭 그래, 처음부터. 나는 걸핏하면 은혜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인 중에 되겠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때로는 담대하게 말해. 목사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하고 학자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하고 개신교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런 목사가 없어. 막 그냥 까버리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저런 게 교만한. 그건 니들이 교만한 거다. 니들이. 그걸 교만하고 느끼는 니들이 몹시 교만한 거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예요.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별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예요.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에요. 난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 겸손하고 자기 비하도 굉장히 닮아 있고, 이 교만하고 겸손도 굉장히 닮아 있어. 굉장히 닮아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는 행동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 말하는데 때때로는 거친 말도 하셔. 욕 같은 건 안 하셔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소경이요 우맹들이요 그죠? 회칠한 담이고 평토장한 무덤이고 예수님의 행동도 어느 때는 굉장히 거칠어. 그냥 말로 하면 될 것 같다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돈깨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죠? 밥상 뒤집어 엎듯이 돈깨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때려. 그래서 막 성전에서 내쫓아버려. 여러분 이 시대는 겸손이 뭔지를 잘 몰라. 겸손이 뭔지를 몰라. 진짜 겸손은 마음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마치 온도계 같은 거예요. 온도계 같은 거. 온도계는 그냥 올라가고 그냥 내려가고 그래. 그게 마음이야. 그게 마음. 다른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이 마음이 내려가야 돼. 마음이 올라가면 안 되고 마음이 내려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내려가야 돼. 입으로 난 죄인 중에 되게 했다. 그건 누가 못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누가 말 못해? 100번 1000번이고 하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건 누가 말 못해?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말할 때는 그게 진심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절하게 진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절절하게 진실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절절하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내 속에서 섞이질 않아요. 저는 앞에 나도 얘기해, 담대하게.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는 또 뒤에 나도 얘기해, 담대하게. 다른 목사들은 겸손해 보이려고 뒤에 나를 얘기 안 해. 그리고 뒤에 나를 얘기하는 거 보고 교만하다, 자기를 높인다, 화 있을진저. 그 입을 다물어야지. 진짜 교만한 거는 너희들이다. 진짜 교만한 자는 너희들이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다 얘기해.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섞이질 않아. 이 두 속에서 내가 섞이질 않아. 내가 진짜로 나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앞에 나야. 뒤에 거를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인식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앞에 나가 인식될 때는 내 속에 인식될 때는 나 이렇게 인식이 돼. 근데 뒤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 속에서 나라고 인식되냐고 은혜라고 인식이 돼. 은혜. 나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돼.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깨닫게 됐어. 진리를 분별하게 됐어. 초유의 계시들을 받게 됐어.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지독지야. 응? 얼마나 감사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알아. 서울에 와서 교회가 개척되고 쇼핑을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다 은혜다. 나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자인데. 이게 어릴 때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서도 속에서 감사가 나와. 나는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걸 사줄 수 있는 생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목사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져. 나는 저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다 쓸어가자는 폐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 끌려. 나는 저런 데 살아야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데 살아야 어울리는 사람이야. 시골에 다 늙어가지고 꼬질꼬질하고 떼꾸정물에다 험등한 옷을 입고 가는 할머니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보면 나는 마음이 찬하고 와다. 저게 나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원래 나는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다른 거 아니나 말 갖고 모릅니다. 너무 겸손한 척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속은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지. 여러분, 겉모습 봐가지고 몰라요. 겉모습 봐가지고 몰라요. 교만과 겸손은 다른 거 아니야. 자기 속에서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나가 있어.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나. 요게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 근데 사실은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수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 첫 번째 나만 있고 두 번째 나가 없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목사들입니다.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상당수의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어. 내가 했어. 내가 좀 똑똑했어. 내가 원래 공부도 잘했어. 내가 워낙 명문대 갈 만한 실력이 됐어. 내가 유학도 가버렸네. 거기서 원어도 공부하고 박사 코스도 밟고 논문도 쓰고 그죠? 강연도 다니고.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 교수들을 보면 교만이 목구멍까지 찼어. 세계적인 신학자들 보면 교만하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어. 거의 정도 차이만 있지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야. 강해 설교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 목사들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겸손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죄인 중에 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다소곳하게 말하고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이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 그거는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그거는 치장하는 거야. 겸손은 그게 아니야. 바울이 경험했던 그거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는 나로 느끼는 거야. 뒤에 나는 은혜로 인식이 되는 거야. 앞에 나는 나로 인식되고 뒤에 나는 은혜로 인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섞여서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만해지고 거룩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랑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무슨 지혜로워하고 교만해지고 은사 받고 교만해지고 교회 커지고 교만해지고 아주 무슨 교만 경쟁하는 것 같아. 교계 보면 무슨 교만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앞에 나하고 맨 처음에 앞에 나밖에 없을 때는 겸손했어. 이 사람들이 지가 봐도 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가 봐도 지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했어. 근데 두 번째 것들이 섞이면서 교만해지는 거야. 두 번째 게 섞이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를 좀 더 해보면 사도 바울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분명했어. 근데 뒤에 나는 은혜로만 만들어져.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앞에 나하고 뒤에 나가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 그 변화를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이 많이 수고했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서.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는 근본적인 겸손이 없었어. 대부분의 신학대학 교수들, 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어. 잘생겼다고 교만하고, 말 잘한다고 교만하고, 문학적인 표현이 튀어나오고, 웅변 잘한다고 교만하고,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고, 교회 좀 성장하면 성장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두 번째 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적이 없어.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한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은 나의 나된 게 있다고 생각해. 두 번째 나도 자기가 만든 거야. 두 번째 나도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거, 은혜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게 하는 거거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거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부분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전에 나가고 후에 나가 있어. 근데 바울과 같은 두 번째 나는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아예 그게 존재하지 않아.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있어. 바울도 양심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양심의 공명이 돼. 마음의 공명이 돼.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고백하는 거야.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수많은 목사들은 자기 양심이 하러 이게 은혜로 된 게 아니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내가 책 좀 열심히 읽고 연구 많이 해서 된 거야. 책 좀 많이 읽고 연구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박사학위 따고 그래서 된 거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척만 하는 거야. 겸손한 척. 겸손한 척 말하고, 겸손한 척 고백하고, 겸손한 척, 말도 부드럽게 하고, 조근조근하고, 찬찬히 하고, 점잖게 하고, 태도도 공손하게 하고. 답답해. 못 넣으면 태도를 그렇게 늦게. 느릿느릿하게. 거북이야? 말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겸손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는데 진짜 목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적인 목사지. 착하건 나쁘건을 떠나서 꼭 부패한 목사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짜 목사가 아닌 거야. 교수라 그러는데 진짜 교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분별하지는 못해. 맨날 교리가 가르치고 끝내지. 말씀을 진짜 깨닫지도 못해.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지도 않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지도 않아. 이루고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이. 이루고 평생 살다가 죽어.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교회가 안 바뀌는 거야.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교수들이 그렇게 많아도 신학교는 산으로 가는 거야. 신학교는 산으로 가고 점점 자유신학,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되고 성공해져 이단처럼,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실도 동성애자에서 만들고 이 짓거리로 나가는 거야. 자기 양심이 알거든. 자기 양심.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왔어.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나를 얘기했어. 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 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었어. 하나님이 준 분별력이 있었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내게 임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은혜 된 걸 알아. 그리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어. 내가 개척교회 때부터 여기 담임을 하겠지만
나는 영으로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말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온 영혼으로 이 고백을 한다. 내가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책을 쓰고 학자들의 글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제가 주석들을 막 정말 씨름하면서 그냥 진짜 정신적인 중노동을 하면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나에게 계속 임해. 하나님 신 지혜도 있어. 분별력도 있어. 은사도 있어. 거기에다 최고 수준의 학자들의 책들을 쫙 보니까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분별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이제는 학자가 못 분별한 걸 분별하고 학자가 못 해석한 걸 해석하고 학자들 이상의 것이 가능해져. 그러면서 나에게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속에 바람이 들어왔어.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겸손도 교만도 마음입니다. 내 영 속에 바람이 들어왔어. 내 마음에 바람이 들어왔어. 왜?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했어. 내 양심적으로 그게 맞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석도 읽고 정말 막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백할 정도로 초관심을 집중해가면서 하염없는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책들을 막 100권, 200권 주석을 앞에 쌓아놓고 하염없이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됐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쓱 들어오더라. 바람이. 내가 알아. 없던 바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 그리고 알아. 이게 교만이구나. 나는 그때 학자들이 왜 교만해진지를 알았어. 왜 그렇게 학자들이 교만한지를 알았어. 왜 그렇게 강해 설교자들이 세련되고 멋있지만 하나같이 교만한지를 알았어. 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실제로는 겸손한 척할 뿐이지 대부분이 교만한지를 알았어. 이것 때문이구나. 그들은 양심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구나. 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거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다가 그게 안 빠져나가는데 그러다가 제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전체가 회개장이다. 이거하고 나는 평생 궁금했던 난해구 중에 난해구였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과거 지제로 썼는데 이게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그 깨달음. 모든 주석을 다 읽었어. 8장 30절에. 그 전부터. 거기 가는 모든 주석을 다 읽고 씨름했어. 그러나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 어떤 단서도 어떤 근거도 어떤 해석이 불가능했어. 근데 그 두 가지 다가 내가 주석들을 다 읽고 연구하고 씨름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데 그냥 나 이거 몰라 그러는데 그냥 얘기하고 있어. 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겠어. 책도 읽고 뭐 하고 그러는데 난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해석이 돼. 저는 이게 거의 상습적입니다. 거의 상습적. 모든 주석을 다 읽고 모든 관계대 책을 다 읽고 억수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걸 다음에 부목사님한테 난 이거 너무 어려워. 내 18번인 거야. 성경은 너무 어려워. 성경은 너무 어려워. 신경질 날 정도로 어려워.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이거 내가 다 읽고 엄청 씨름하고 엄청 그냥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이게 해석이 불가능해. 모르겠어. 근데 그때부터 해석이 돼. 뭘 연구한 것도 아니야. 뭘 묵상한 것도 아니야. 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그때부터 그냥 내가 그러면서 그 구절에 대해서 말하니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말을 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깨달아지는 거야. 그거 다 정립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뜻이잖아?
이게 이 구절이 이런 뜻이네. 이거는 이게 답이네. 그럼 녹음해.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그 해석하는 줄을 모르고 막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녹음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기억해서 쫙 녹음하는 거야. 그럼 녹음하면 녹음하는데 또 막 깨달아. 다시 녹음해. 또 얘기하면 또 깨달아. 다시 녹음해. 그래서 10번, 20번, 30번을 녹음해. 그게 사람의 노력입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수십 년을 궁금하게 여기고 알고 싶어서 연구해서도 몰랐던 것. 세계적인 학자들의 유명한 모든 주석들을 전부 읽고 실험해도 몰랐던 것. 원어 다 살피고 문법 다 살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몰랐던 것. 난 이거 모르겠어 그러는데 그냥 알아. 난 이거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부터 그게 탁 깨달아. 그래 수십 개씩 녹음하고 그 정리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듣는 설교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저는 여러분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라는 거하고 그럼 부목사님들하고 수양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는데 이거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야. 내가 입으로 그러고 있어. 근데 그 말을 내가 또 뭐라고?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라고?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디 한번 찾아보자. 성경적으로 그런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줄줄줄줄 깨달아지는 거야. 응? 로마서 2장에서. 그건 들어서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도 안 믿었어. 아니 이거를 뭐 보통 연구를 했어야지. 응? 몇십 년 동안을 주석 다 읽고 뭐 관련 책 다 읽고 동서고금의 책을 제가 책을 꽤 많이 읽으면 웬만한 학자들은 저보다 책 안 읽었어요. 진짜 학자 중에 책 많이 읽는 사람이 나보다 읽은 사람이 있겠지. 웬만한 뭐 신학대학 교수는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해. 내가 훨씬 많이 읽었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책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알 수가 없는.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지. 믿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 믿으면 그게 오히려 교만한 거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게 내가 지금 잠깐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풀릴 것이다.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지. 그건 난 당연히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거든.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완전 한계니까, 그냥 힘들게 생각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2시간을 내리 기도를 한 거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난 진짜로 가르쳐 줄 줄은 몰랐어. 난 정말 진짜로 가르쳐 줄 줄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가르쳐 주는 거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기도한 여러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 기이한 걸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거를 자주 경험해. 마치 눈이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평소에 보던 성경이 아니야. 평소에 읽을 때는 안 보였던 문맥이 보여. 문맥이라는 게 이게 문자인데 읽으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읽을 때는 안 보였던 문맥이 보여. 그러면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가 투시가 되는 것 같아. 그 뿌리까지. 말씀의 그 뿌리까지, 근본까지 투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 깨달아지고 그걸 문맥을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하는 게 쫙 가능해져. 그런 일이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의 기도에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예전처럼 좀 겸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나를 지멋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했으면 내가 하는 계시적인 설교들을 그건 다 은혜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 예전처럼 나는 겸손하고 싶어요. 근데 바람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주석들을 읽고 힘들게 연구하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내 양심이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준 것 맞아? 그것도 인정해. 근데 너 엄청 노력했잖아. 엄청 수고했잖아. 엄청 책 읽었잖아. 엄청 연구했잖아. 엄청 실험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게 교만의 원인이 되더라고. 아, 교수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 강해 설교자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바람이 싹 들어. 그게 안 나가, 회개를 해도. 바람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게 안 나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사실이니까. 내 영이 공명을 하는데.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이건 주석 보고 씨름할 때는 전혀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주석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장난처럼 가르쳐 주셨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루터의 잘못된 교리를 한판승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칼빈을 한판승으로는 매다 꽂을 수 있는, 그 잘못된 교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두 구절이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갑자기 무슨 장난처럼 나에게 왔어.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아, 교수들의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한 것처럼 그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되는 줄 알았어. 과도기죠.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어떤 교수도 나를 온전한 진리께 하는데 인도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나를 깊고 정확하고 올바른 난해 구들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해석한 적이 없는 구절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 한 분뿐이시구나. 믿습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야. 그 바람이 싹 빠지고 내 마음에서 바람이 싹. 그리고 옛날로 돌아간 거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 수고했습니다.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도 수고해. 그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수고해. 교수도 수고해. 변호사도 수고해. 의사도 수고, 세상에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당연한 거야. 뭐 내세울 게 뭐 있어. 목사가 뭐 놀고 먹는 사람이야? 목사가 당연히 책 읽고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님 저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 수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고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 수고만으로는 무익합니다. 이 수고만으로는 무익합니다. 흔한 교수들처럼, 흔한 강해서 교사들처럼 기본적인 분별도 안 돼서 자기 똑똑한 줄 알고 교리나 설교에 대는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옛날처럼 다시 확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씩 막 올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 이게 뭘 남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도 생기는 건데 그냥 자연적인 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들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꿀빛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와, 뭐 이런 게 깨달아졌다. 와, 조금 전에 뭐 초유의 깨달음이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엄청난 깨달음이었다.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파마하시라. 뭐 이러고. 또 조금 전에 와, 우리 목사님은 뭐 조금만 뭐 깨달음이야. 너 엄청 자기 자랑하고 막 엄청 자기 드러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하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정립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심장이 뛰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것이, 그래 내가 이런 걸 깨달았으니까 야 나는 보통 목사들하고 틀려.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 내 앞에서는 별거 아니야.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말씀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계시를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난해구가 풀리고 뭐 영과 혼에 대한 이건 무슨 뭐 환상과 같은 그런 깨달음들이 막 시리즈로 와서 막 성경이 영혼에 대한 말씀들이 완전히 새로 보이고 정립이 되고, 이건 나중에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나, 뒤에 나는 이렇게 깨달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근데 이 앞에 나,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자격 없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어느 책 읽어봐도 제대로 해석한 걸 보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평생. 그리고 나도 불가능했어. 그리고 나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생각을 안 했어. 누가 해석하기 기다렸어. 케네스 긴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도 해석 못 하겠고, 하다가 그냥 뭐 골이나 아프고 이건 뭐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기 한 2달 전에 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들이 쏟아졌어요. 밤에 잠잘라고 누웠는데 요한계시록이 막 깨달아져.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깨달아져. 운전하는데 막 깨달아져. 밥 먹는데 막 깨달아져. 텔레비 보는데 막 깨달아져. 샤워하면서도 깨달아져. 화장실 들어가서도 깨달아져. 2달 동안 그냥 무슨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나에게 쏟아졌어요. 이게 녹음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몇 개인지 개수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수시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깨달음이 부어져.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모든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읽고 성경 본문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완성해낸 게 요한계시록 시리즈 설교예요. 그때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때 감사헌금 1,00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000만 원을 드렸어. 왜? 이게 은혜인 걸 너무나 아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평생 깨닫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알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그게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너무나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거를 알기 때문에 뒤에 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뒤에 나를 얘기할 때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그랬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사도와 사도의 권위와 결정적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싸우면서 주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인정이 돼야 자기가 계시받은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자랑이 아니고 그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내가 하는 자랑의 100%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자랑입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이런 얘기를 해야, 이런 것도 알려줘야 성도들이 이 중요성을 알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 이단이다, 삼단이다, 헛소리, 종교, 이단상의 헛소리에 속아 넘어간 다른 목사들도 이런 걸 알려줘야 이들이 마음을 열고 깨달아. 교수들도 이걸 알려줘야 깨달아. 다른 교회 신자도 이걸 알려줘야 깨달아. 그래야 이 진리가 퍼져나가. 그래야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한다고.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그때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우상화한다. 교만하다.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 이런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이런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지들은 분별도 못하고 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지들은 영혼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면 감사한 줄 알고 겸손히 배우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할 것이지. 참된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짓불도 없는 것들이 학위나 갖고 대학 졸업장이나 갖고 그냥 교리적인 학자들 강해설교들 설교나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흡수해서 앵무새 역할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모르고 이게 사도적인 것도 모르고 이게 사도적인 메시지인 것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마귀하고 한편 돼서 비판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정말 속에서 올라와.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뭐 여지껏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약간 구체적으로 했지만 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죠?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 있고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거짓 겸손해도 안 되지만 거짓 겸손에 속아 넘어가도 안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참된 겸손이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죄인 중에 되겠다 고개나 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참된 겸손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 중에 대개 쓰고 자기는 무익한 족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절대적인 말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걸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리가 퍼져나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스타일을 보지 마십시오. 어투를 보지 마십시오. 외모 보는 겁니다. 외모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고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예의가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말하는 거나 행동 고매합니다. 그게 겸손은 아닙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일은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스타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중심을 봐야 돼. 중심. 마음을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거기 사람이 누군데요?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아버지 사무엘이 외모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거야.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너 엘리압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며? 다윗의 형 보고. 응? 잘생기고 멋져 보이니까.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처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이라는 걸 원어에 보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왔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쁜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뭘 보겠어요? 뭘 보겠습니까? 양심적인가 아닌가? 의로운가 아닌가? 정결한가 아닌가? 사랑이 많은가 아닌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중엔 그런 것도 보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뭘 보겠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도토리 기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는 뭘 보냐면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팔복의 용어로 약간 바꿔보면 마음이 가난한가 아닌가. 마음이 가난한가 마음이 부자인가. 겸손한가 아닌가. 그래서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결국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절대로 혼란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속지 않아요. 역대하 16장 9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대개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절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완전히 자기에게 젖을 뗐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거는 온전히 자기에게서 돌아서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100% 자기 영혼이 인식해야 돼. 나는 무익한 종이야. 뭐 서울대, 고대, 무슨 연세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세상 직장 오는 데나 필요한 거야. 응?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야. 아무 쓸모가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말씀 연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연설을 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신학대 교수들은 안 그렇겠어요? 강혜서 교사는 안 그렇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준 말씀 연설에 대해 꿈꿀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은사를 투명한 성경책
덮여 있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해석이 돼 있었던, 그걸 출력하면 도서관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었던 그 성경책을 탁, 내가 신학교 때 읽던 성경책이야. 그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나라 이름들을 줄줄이 말씀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사람을 찾다가 너를 발견했다. 그래. 너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이 은사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은사를 다른 어떤 은사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사를 구했어. 그러나 그들은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을 믿었어. 어느 정도는 자기 지식, 자기 언변, 자기 졸업장, 자기 어떤 박사학위, 자기가 뭐 강해설교 하면 강해설교, 제자훈련이면 제자훈련, 아니면 무슨 선교단체면 선교단체에서 배운 그런 성경 공부, 이런 거를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나의 기도는 지혜를 달래는 게 아니었어. 나의 기도는 말씀이 임하게 달래는 게 아니었어. 나의 기도는 눈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었어.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부어줘야만 저는 깨닫는 것도 가능하고, 분별하는 것도 가능하고,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여러분,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나처럼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겠다, 저렇게 깨닫겠다, 이런 말씀이 임했다, 저런 시리즈 설교, 이런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실체잖아. 걸핏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저걸 주셨다, 이걸 깨닫겠다, 이런 게 임했다, 저런 게 임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실제로 구한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실제로 다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난 다음에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지식이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100이면 100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피는데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서 절망을 한 거야. 어린애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 절망을 해서 그냥 가슴앓이를 하는 거야. 가슴앓이. 그냥 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가슴앓이라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냥 가슴앓이라는 거야. 자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자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자기 때문에 울부짖고, 자기 때문에 절규를 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이고, 그러면서 절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된다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런 기도를 5년에서 10년을 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5년에서 10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로에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걸 봤어.
근데 내가 구한 거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구한 거는 지혜야. 내가 구한 거는 말씀이야. 내가 구한 거는 말씀의 분별과 정확한 해석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거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기질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뭐 기질적으로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이지 기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자기는 무가 되고 하나님은 전부가 되는 거야. 자기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은 전부가 되는 거야.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사람에게 요구되는 진짜 겸손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자기 선행이니 뭐 이런 것 그런 게 아니잖아. 다 무가 되는 거잖아. 다 자기 죄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걸 깨닫는 거잖아. 그래서 전적으로 선행이나 무슨 뭐 수양이나 무슨 도를 닦거나 뭐 종교나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날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혜를 얻든지 능력을 얻든지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기 때문에 대가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겸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구원도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고 지혜도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 능력도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고 축복도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고 모든 것이 겸손에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가. 이게 없으면 자기가 무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지혜를 주는 만큼 이게 교만의 원인이 돼버려. 능력을 주는 만큼 이 사람은 첫 번째 나하고 두 번째 나가 혼선이 와버려.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게 교만의 원인이 돼버려. 복을 주면 줄수록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교만의 원인이 돼버려. 그러나 첫 번째에서 정말 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양심이 알아. 자기 영이 알아. 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기는 불가능했잖아. 그걸 누구보다 자기가 알았잖아. 그래서 처절하게 절망했잖아. 처절하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좌절하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처절하게 탄식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 배고픈 거지가 밥 한 그릇을 구하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엎드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이해가 되기 시작해. 분별이 되기 시작해. 나중에는 설교가 그냥 와. 나중에는 그냥 책이 와. 순식간에 책이 깨달아져. 설교가 깨달아져. 제가 하는 거 거의 대부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했다 그래? 그죠? 자기가 무슨 천재야, 만재야. 어떻게 자기가 했다 그래? 이건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지. 감사할 수밖에 없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베푸냐면 그런 사람이라야 변질이 안 돼. 그런 사람이라야 뭐 조금 지혜로워지고 설교 좀 잘하고 책 몇 권 쓰고 교만해져 버리고 병 좀 고치고 기적쯤 일어나면 교만해져 버리고 교회 좀 성장하면 교만해져 버리고 그냥 축복 좀 받고 지위 좀 높아지면 교만해져 버리고 그래서 딴 길로 가고 이렇게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서울에 교회가 생기고 내가 올라와서 몇 해 동안 계속 고백했던 게 있어요. 빈피반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셨다. 이자골에 초가집도 없는 가난뱅이, 울산에서 현대조선설 앞에서 리아카에 엿 팔고 엿장사지. 할아버지 엿장사, 할머니 엿장사, 고모 엿장사, 작은 고모 엿장사, 삼촌 작은아버지 엿장사, 아버지 엿장사, 어머니 호떡장사. 이게 여러분 내 중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때 우리 집안이에요? 응?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응? 군인, 응? 개털 군인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응? 어머니나 아버지 밥 식사할 때 가서 거기서 딱 엿 팔고 있고, 학교에서 동물들 내려올까봐 창피해가지고 누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가. 그 완전 이단사설이야 그거. 니들도 엿장사 해보지? 누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든가. 응? 친구들 학교에서 내려오다가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그 군인 그 보작 이렇게 겨울에 쓰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털 안에서 달리고 그거 푹 눌러쓰고 응? 그거 푹 눌러쓰고 엿 팔고. 응?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대강 얘기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로 겸손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겸손한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는 거지. 응? 말로, 입에 발린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소리에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소고 점잖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이 입장을 좀 바꿔놔 볼까요? 그거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에는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고 담대한 말도 많이 하고, 그죠? 거칠기도 하고 뭐가 다듬어지죠. 근데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 분명히 성경 해석과 분별과 이해에 있어서, 그죠? 세계적인 은혜를 주셨어. 기념비적인 설교, 기념비적인 책을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어. 어떤 신학대학 교수도 할 수 없는, 어떤 강의 설교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깨달음과 분별과 그런 메시지와 설교와 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근데 겸손해 보이는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뭘 줬죠? 겸손해 보이는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줬어요? 예의 바라보고 점잖해 보이는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별력을 줬어요? 어떤 설교를 줬어요? 어떤 책을 쓰게 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척 그만두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 출발점은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든 지혜에 있어서든 능력에 있어서든 사역에 있어서든 자기가 무가 돼야 돼.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에게 좌절하고 자기에게도 완전히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냥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연구, 무슨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나의 나 되는 거는 전부 교만의 원인이 돼. 사람은 자기 영이 알아, 양심이 알아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거는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만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극소수 빼놓고는 대부분의 강해서 교자들이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하는 게 불가능해. 겸손하는 척은 가능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신적인 깊은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냥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하고 사역하고 거기서 대부분 목사들이 멈춰요.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나가 되는 경험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 나가 되는 그 겸손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나가 됐을 때 잘 깨달아야 돼. 바울처럼. 나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이걸 뭉쳐버리면 안 돼. 그러면 교만해져요. 나를 두 가지로 딱 해놓고 원래의 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바울이 말했던 것이 은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이걸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 뭐 이런 경험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 마음에서 이게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건 정확하게 교만이야. 믿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교만이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말이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자기 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이 담긴 말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판도 받고 오해도 받겠지만 전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자기에 대해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물론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상당수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겸손한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담대한 그죠? 수없이 담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교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은 천국이 허용하는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합당한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사도 바울이 즐겨했던 자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설교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구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음악은 드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구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구한다고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깊은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거, 그냥 기도만 많이 했던 거, 회개하고 또 겸손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겸손의 모양을 추구한 거,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겸손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습니다. 겸손의 모양은 말로만 행동으로만 겸손한 것이고 겸손의 능력은 마음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줘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줘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셔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돈이 안 되고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것. 수원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것.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을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겸손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내려가는 것만큼 큰 것을 받게 됩니다.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줘도 교만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줘도 교만하거나 거만해서 넘어지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롭게 하고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읍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라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와 열방을 엎어주라고 아버지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된 참된 치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이 외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이 은혜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희망을 옮기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좁은 길로 아버지 반드시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살리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주신 아버지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모두 다 전국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의 드럽게 있는 자들을 두껍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반드시 미혹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진정한 부흥의 영으로 이 한국교회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꺼이 수많은 영혼들을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길만이 영생으로 이르는 길임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외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쏟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란 신앙에 매여 하나님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분별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며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떠는 마음이 없이 얼마나 내 자신의 익숙한 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여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가난한 심령이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심령이 녹아내릴 수 있는 옥토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한국교회 저녁을 덮고 하나님 참 진리가 대한민국을 덮고 놓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한국교회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바람 진리의 바람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이 대한민국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길인지 안전한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바른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전파됨에 하나님 그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킵니다. 바르고 겸손한 마음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와 바른 반응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를 고집하고 점점 더 자아를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나 이와 반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딪혀 올지라도 그러나 주의 계명을 순종함이 우리에게 바른 생명의 길이라는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 대한민국과 목회자와 성도에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진리를 들을수록 이 순종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순종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진리를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은혜 순종을 사모하는 은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와요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아버지가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향해 대한민국의 온전히 변화되고 아버지 아프리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리지 하나님의 갈비주의 모든 미혹을 뿌리쳐 뽑아내시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 바르고 참된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어떠한 죄인도 다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며 주의 형상으로 아버지 반드시 생명의 영원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아버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강력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뢰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생명자에 붙잡고 열방에 전파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게 하소서. 중요한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진실로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한 이 진리들이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 가운데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열방을 바뀌시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진리로 하나여 변화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독교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참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것에 감동되고 하나님 감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 바르고 참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변의 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바울의 참된 복음과 가르침 아버지의 바른 진리로 돌이켜 회복되어 이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무너진 진리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설교로 인하여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정복되게 진리로 바뀌고 변화되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목회자들을 진리로 바르게 세우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목회자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될 또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 중보하는 바 30만의 1차 목표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충만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질병의 세력들을 꺼진노니 지금 이곳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에 있는 각색 질병들, 고질병과 난치병들, 모든 암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방암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에 있는 모든 암세포와 혹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암의 후유증들이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항암으로 인한 모든 후유증들과 통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뼈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뼈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지어다. 틀어진 모든 뼈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추어질지어다. 골 다공증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연약해진 뼈들, 틀어진 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이 시간 모든 연골과 관절들이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연골과 관절로 인한 통증들이 치유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혈관에 있는 문제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혈액의 문제들이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면역력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꾸짖노니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의 세력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각색 증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모든 각색 질병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의 모든 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두통은 파쇄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후통 사라질지어다. 고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 체온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육통, 기침, 폐의 모든 염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통증을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틀어진 뼈의 모든 통증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치유될지어다. 모든 뼈들은 디스크와 척추는 지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관절의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뼈로 인한 모든 두통과 염려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분들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족저 근막염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통증의 근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마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통증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암의 후유증과 부작용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지어다. 갑상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기능 저하와 항진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 이상으로 인한 정신 피로와 소화 불량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에 있는 결절과 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저혈압으로 인한 불면증 치유될지어다. 무기력증 치유될지어다. 혈액에 주님의 치유가 지금 강력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에 있는 암들, 악성 종양 사라질지어다. 빈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우병 치유될지어다.
소장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 폐색, 장 출혈 치유될지어다. 장 마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12장 궤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부에도 그랬지만 꽃이 진짜 이뻐요. 튤립, 노란 튤립이 너무 이뻐요. 자세히 보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에 강력한 치유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 사역을 본받아 아프리카에서 저와 같이 자랑스럽게 사역을 펼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연의 감사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복의 근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외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부르심을 따라 각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오니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고 아무것도 아니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손떼고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린 거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